52번째 계시록 20장 7절에서 21장 8절. 예수님의 섭림으로 죄인과 죄가 소멸된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상단. 천년 후 죄인이 부활하고 사탄이 지옥에서 풀려난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계시록 20장 7절 천년 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새 도성과 함께 지구로 내려온다. 이때 아담 이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들은 각 시대에 각양각색으로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계시록 20장 8절에서 9절. 이때 사탄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가장하여 자기가 부활시킨 것이라고 한다.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자 반역한 천사들과 새 더러운 영이 선전하여 동서남북에 있는 역사상 유능한 왕과 장군과 과학자와 발명가들과 각 시대의 배도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작전 계획을 끝내고 있다. 이 땅에 내려온 투명한 황금의 새 도성주의로 총집결하여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공격 명령을 기다린다. 그동안 성 안과 성 밖을 직접 비교해보고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사탄과 무리들이 그토록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스럽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왜곡한 자는 어리석다.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가장 현명한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깨달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는 삶이다. 제 아무리 사소한 일상생활의 일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면 최선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다. 자아를 고집한다면 최악의 위기로 오는 재앙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반역한 사탄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불의로 거역해 왔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도 최고 절정에 도달한 것이다. 그를 따르는 반역한 천사들도 같은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성과 보좌를 빼앗아서 그 자리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왕노릇하려는 무모하고도 얼빠진 계획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다. 대관식 후 반역한 천사들과 죄인들의 죄를 집행한다. 계시록 20장 9절 하단에서 15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로마서 1장 20절과 2장 14절과 15절,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이제 예수님이 성 밖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의문을 풀어줄 차례이다. 그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도 많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에서 살다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자신도 그곳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선한 생애를 산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성 밖에 서 있게 되자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 분노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그분의 공정성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인간에게 생명과 생명에 합당한 복을 더하여 온 생애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복하여 돌아오라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실물 교훈으로 가르치고 책망하며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과 성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한 것을 보여준다. 매일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여 그들이 멸망으로 끝나게 된 것을 인지하게 된다. 동시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평화와 행복이 충만한 새 도성에 자신이 살기에 얼마나 부적합한가를 새롭게 인지한다. 우선 사랑과 공의가 연합하여 영원히 성화하는 새로운 언약으로 충분히 학습시킨다. 그 기간에 루시퍼와 천사들의 광명한 빛과 사랑과 행복과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 창조주의 인격을 소유한 피조물은 신성과 새롭게 연합해야 한다.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영원히 성화하는 과정을 지적 영적으로 충분히 학습시켰다. 루시퍼는 마음의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을 생각을 가졌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창조하였다. 인격자로 창조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영생과 사망을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한다.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 지적 영적으로 영원히 성화하는 방법을 충분히 학습시켰다. 시험하는 정한 시간에 여자가 선악과 나무에 와서 뱀과 논쟁을 할 때에 뱀의 탈을 쓴 사탄이 여자의 마음에 뱀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의 생각을 주어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여자는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도 먹게 하여 죄와 사망을 선택하였다. 아담의 후손에게 사탄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다. 창조주 하나님이 70일의 정점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육신으로 초림하신다. 예수님은 땅에서 사랑의 순례자로 생애하시고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영생의 권세로 거듭나게 하고 부활, 하늘 성소로 승천하여 대속과 속죄의 중보사역을 보여준다. 성 밖에 있는 사람 중에는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도 있다. 사탄과 함께 반역한 전사들이 땅으로 던짐을 당하고 성경에 기록된 새 언약을 믿고 선택하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 동시에 세상에 선포될 때에 성경의 예언과 하늘 성소를 왜곡하여 박해하는 광경들을 보게 된다.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보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각기 자신들이 이웃 간의 가정생활에서 또 남몰래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담당했던 역할들을 회고하게 된다. 자신들이 일생 동안 한 일들을 펼쳐주시는 순간이다. 인류의 죄와 사망과 불의를 사하기 위한 70일에와 1260일과 2300주야가 연관된 하나님의 십자가로 대속과 속죄의 사역이 성취되는 긴 역사를 보여준다. 죄와 사망과 불의를 사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사랑의 역사가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로 인지한다. 예수님의 광명한 빛과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한다. 은혜의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이제 그 사랑의 증거를 받아들인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사탄과 동료들도 예수님 사랑의 빛과 성령님의 임재로 신성과 인격의 피조물이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에 연합하여 영원히 성화할 수 있는 복음을 자신이 왜곡한 자라고 자백한다. 삼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죄를 자복함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그때 사탄과 그의 동료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무릎을 꿇게 된다. 하늘의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과 성안과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정한 때가 왔다. 이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왕관이 머리에 쓰는 대관식이 거행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과 로마서 14장 11절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아가페 사랑으로 새롭게 인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더 높게 사랑하게 된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크신 희생을 치르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감사한다. 지금 우리가 잘못 내린 판단, 결정, 행동들을 예루살렘 도성 밖에서 회개하면 무의미하다. 은혜 받을 만한 시기에 새 도성을 내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를 믿음으로 원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살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성화시키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촘촘히 준비해 놓으신 길로 인도하신다. 새 도성에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적으로 경험한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 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성령님의 임재로 죄인과 죄가 분리되어 복음을 불의로 왜곡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 죄악을 깨닫는다. 영생을 잃어버린 것을 애통하여 눈물이 한없이 나온다. 에스겔 28장 18절에서 19절과 계시록 20장 9절과 14절 눈물이 마르는 순간에 죄인이 성령님의 영원한 불로 마음과 생각과 육이 소멸된다. 사탄과 그의 동료들도 성령님의 불에 의하여 통곡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완전히 소멸된다. 죄악의 모든 사상과 흔적은 유황불로 사라진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령님의 영원한 불은 은혜의 시간에는 회개한 자를 성화시킨다. 집행 심판 때에는 죄인의 마음과 생각과 육을 완전히 소멸한다. 유황불은 모든 죄악의 흔적을 완전히 소멸한다. 형벌의 불꽃이 사라짐과 동시에 사탄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와 죄의 기억과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9장 30절과 계시록 11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3번째로 하나님이 사별의 슬픔을 위로와 본질적인 유업을 연구하겠습니다.